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마 좀 충격적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오늘 제 헤어스타일을 보면서 적응이 안 되셔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청년들도 만나고 몇몇 성도들이랑 잠깐 교제하고 신방하는 가운데 저를 딱 보자마자 다들 말을 잇지 못하는 걸 보면서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오늘 잘랐는데요. 처음에 이제 머리를 자르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마가 넓은 관계로 보여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자르고 나니까 어쨌든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잖아요. 처음엔 너무나 어색하고 또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불평 아닌 불평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것 또한 이 새로운 나의 모습이고 또한 이 또한도 곧 적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긍정적으로 이러한 순간도 제가 또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입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신앙이든 삶이든 완성됐다 할 만한 자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은 끝없는 어떤 경주,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경주를 맞추기 위해서 끝까지 달리는 자라고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지 성화를 이곳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를 향하여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됐든지와 관계없이 늘 겸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더 깊이 있는 어떤 은혜를 갈구하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성장, 성숙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지난날에 해오던 신앙의 습관과 또한 내가 갖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색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내 곧 그 불편함들이 적응이 되어지고 또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받아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제보다 조금씩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내가 해오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할 때에는 늘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도 늘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늘 신앙에 있어서는 특별히 겸손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수를 가졌고 연륜이 있든 그거랑은 관계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고 바라봄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것을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여러분께서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전에 내가 가진 관념과 신앙관, 나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색하고 힘들다 하여 그것을 거절함으로 그저 옛사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내 곧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도전들을 적응해내므로 삶으로 승화시킬 우리들이기에 어색하지만 또 때로는 그 은혜를 진리를 받아내는 것이 불편하지만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요, 이제 요즘에 들어 계속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하나님 칼을 뽑으시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그리하였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은 모압이라는 곳에 대한 심판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모압이라는 곳은 조금 생소한데 오늘 갑작스럽게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모압은 도대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남은 하나까지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완전히 진멸하시고 멸망시키고 황폐케 하실 거라는 어마무시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었던 모압은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맺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모압은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를 맺었던 이 자들이었습니다. 늘 친족이라 하며 그들과 가까이 여기며 함과 그들의 이웃이었고 그들의 친척이었고 그들을 항상 도와주는 그들의 옆에서 항상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과 늘 친족 관계를 맺고 유지했었던 여러분 이 모압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믿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모압은 배우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 그리고 좋은 말씀, 메시지 그리고 은혜를 곁에 두었지만 결국엔 그것에 대해서 받아내지도 공유하지도 못한 채 이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괴롭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결국엔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를 맺었던 돈독한 관계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배우기는커녕 이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으로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즐거워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은 그들의 친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심판을 보며 통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이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닥칠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똑같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한 이후에 그들에게 더 극렬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모압이라는 민족도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며 즐거워하였지만 결국엔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비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하여 결국에는 그들의 친족, 그들의 한 명까지도 끝까지 찾아내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압이 결정적으로 한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으로서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 그의 말씀, 신앙을 간접적으로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빛이라 이야기하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의 고향에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어둠이 미쳐 그들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압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곁에 두므로 그들에게 기회를 줬으나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를 대언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을 변화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도리어 거절함으로 대적하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모압처럼 도리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들의 심판당하는 모습, 그들의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것처럼 여겨져요.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튜브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쉽게 가깝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을 구원케 하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 하나가 떨어져도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흔한 기회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기회로 삼는 이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는커녕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에요? 결국에는 늘 가까이 했지만, 늘 흔하였지만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한 자들의 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3절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러분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의 멸망을 당하고 황폐함을 이루자 그들이 여러분 울고 울부짖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여러분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뭐죠? 그들이 부르짖었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진노의 잔을 멈추고 그 분노를 그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찾은 것은 그 하나님,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던 신을, 산당을 쫓아가서 그들에게 울며 통곡하고 소리 지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또 무엇이에요?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8절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 재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도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으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재물들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9절에서 아까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이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일진데 그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누가 자신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는지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께 부르짖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아니면 그들의 명예이든 그들의 가족이든 아니면 그들의 고정관념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채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쥐고 안고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런 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가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가 얻은 수많은 보화를 배에다 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배가 무거워져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결국엔 손에 쥐은 재물들을 놓고 우상들을 던지고 바다로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던져야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미련한 여러분 그 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엔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배에 실려 있는 보화 그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그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더라는 이야기. 오늘 모압의 백성들이 그에게 닥쳐온 황폐함과 이 심판 앞에서 결국엔 그들이 의지했던 것, 우상 삼았던 것,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아까도 얘기한 모든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기는 것들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국에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어떤 것이 바른지 못하던 그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은 그것을 모압의 통곡이라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계십니까? 도리어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리어 더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목회자라는 존재는 하나의 통로로서 하나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제시해드리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저는 전달자로서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는 여러분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압의 심판을 보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친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였던 모압이 궁극적으로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너무 흔하고 쉬운 것처럼 여겨지므로 어쩌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의 아버지의 엄중함에 대하여 아버지 받아내지 못한 채 그것들을 아버지 왜곡하고 하나님 온전히 받아내지 못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를 걱정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하고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모압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그들의 신과 우상을 의지했으며 그들의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죽음까지 나아갔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혹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멸망 가운데서 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주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남은 자,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의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귀한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주를 쫓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동행하는 삶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치로운 삶,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지은 바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은 여러분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직접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